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어느새 한기가 다가고 이제 불과 몇 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영원한 복음으로 소개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한기 동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복음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4장의 아벨로부터 참된 예배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죠. 중세를 지나면서 예언상 마지막 짐승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역시 모진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 예배를 통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까지 사탄은 결코 참 예배자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 교회에는 참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우리 주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통해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로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 배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조금 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죽게 되었던 상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복합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 짐승으로 표상되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정치력을 등에 업은 종교가 어떤 형태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기한 42달은 연수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으로 정해진 세 때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3년 6개월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다면 세 때 반으로 표현된 이 3년 6개월은 예언 해석상 어떻게 환산되어야 할까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한은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3년 6개월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해서 1260일이 되고 이는 즉 1260년의 기간 동안 교황권이
성도들의 예배 특권과 의무를 묵살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연일 법칙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볼 때는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되어서 그 예레미야의 서책에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받은 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3년 6개월 때문에 이 다니엘이 막 혼절해서 수위를 앓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에 비교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을 봐도 연일 법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서기 538년 작은 뿔이 나타나면서 뿔이 뽑히게 될 세 나라 중 마지막 나라였던 동고트가 반달 헤룰리 동고트 이 세 나라 중에 동고트가 멸망하면서부터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황권은 득세하여 성도들의 종교 자유권을 묵살하고 거짓 예배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정확히 1260년이 지난 1798년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투옥당하게 되면서 그 기한은 마치 맞춰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그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감사합니다. 1798년 다 죽은 것 같았던 교황권은 어느 순간 다시 회복되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다시금 그릇된 경배에 참여하게 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다음 월요일 교과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소지는 죽게 되었던 상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중세기 126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국 로마 다음에 이어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네. 예, 교황권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모를 무소불위의 권력도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황 비오 6세가 몰락하면서 그 기한이 끝마쳤습니다마는 성경의 예언은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언의 성취는 1929년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그 교황 피우스 11세 사이에 맺었던 라테란 조약으로 인해서 조그만 땅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그만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세상은 이상하게 이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교황은 어떤 국경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세상의 지도자 그리고 또 심지어 스스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으로도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 캐톨릭은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월요일 소지는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진리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 배교의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시도하는 자, 즉 사탄 마귀가 있다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불법을 행하며 크게 기만하며 주님께 돌려져야 할 참예배를 찬탈하는 일을 해올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석함에 있어서 이 일을 주동할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남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서술,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 제 13권 29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작은 뿔, 또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존재, 또 앞으로 그렇게 세력들을 모아서 역사할 존재가 교황권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한 종교 단체를 정확하게 표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고, 네. 또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여러 많은 남은 무리가 될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천주교를 이제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교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이나 북한, 우리에게 약간 적대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나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피지배 세력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와 이런 어떤 우리나라와 문제를 일삼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지배 체제, 그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어떤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제국 로마 다음에 당연히 중세 시대에는 교황권이 그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또 사실이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천주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게 될, 또 천주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거로 한 개인에 대한 어떠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뿌리라고 하는 그 체제에 대한 그 신원조회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신앙이든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권력화되어서 사람들을 어떤 그 자신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세력이 돼 버리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피지배 세력에 대한 초청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또 책망의 대상은 배교한 종교 체제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바로 확인하고, 우리 자신도 배교하는 일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우리를 또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 얻어야 될 무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얼굴을 쓴 종교 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도와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던 한성호 목사님, 그 미국에 계신데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성경을 또 찾고 또 찾았는데 주일 성사라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결국 그래서 그분은 재림 성도가 되셨고, 그는 해마다 미국에서 대부흥 전도 집회를 열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저는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캐톨릭 교리 문답회를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말입니다.
누가 그런 권위를 그에게 준 것일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준 겁니까? 그리고 누가 그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성경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실로 진리를 성경이라는 기준 아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배도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서지는 사탄의 최후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리더십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죠. 누구도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화 어느 방면에서든 우리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존경과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 월요일 교과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교황이죠. 심지어 그는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 경제, 정치, 교육, 문화계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맞습니다. 받고 있어요. 어떤 분쟁이나 어떤 풀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가 나타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를 존경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존중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 권력 연합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지요. 문제는 이런 권세를 갖게 되는 짐승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짐승으로 표상된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짐승으로 표현된 그리고 현재 모든 이들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신기하게 신임을 받고 있는 존중을 받고 있는 이 존재인 교황권. 이 짐승은 최종적으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시도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역사적으로 권력을 연합시키기 위해 사회적 소요를 이용해 왔었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인간 권력들은 종교의 그 해결책들을 간구하게 되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서유럽이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황제의 권력을 가졌던 콘스탄티누스는 종교의 힘을 빌리게 되고 이를 통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126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참 예배권을 박탈하는 암흑시대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말세의 소유들을 이용해 세상 모든 권력들을 총집합하여 이전에 없었던 가장 극심한 예배자들의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최후 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힘이 됩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걸 넘어서서 빼내심을 받았다. 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유격훈련이나 이렇게 극한의 훈련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야,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누군가 아는 고참이 지나가면서 너 잠깐 나와 쉬어 하고 빼내줄 때 정말 행복하죠. 행복함을 넘어서서 천국이죠. 살 것 같잖아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겨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도 잘생겨 보이시네요. 네, 봐줄게요. 오늘 방송 지각하신 거 제가 다 이해할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 우리 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막 마녀 사냥이며 종교 재판이며 이렇게 해서 그 종교 암흑 시대에 믿음대로 살기로 했던 살려고 결심했던 자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왜 인간으로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곁에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역사는 예언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아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예배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어린 양 곁에 머물며 끝까지 그분만 따르는 참된 예배자들로, 참된 승리자들로 남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사탄의 최후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목사님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가 로마 제국 로마 이어서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려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힘이 더 생기고 그러자 변질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거의 1260년 후에 멸망되었을 때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뀔 만큼,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하여튼 신은 죽었다고 하는 철학 사상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했잖아요. 다시는 힘을 못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게 대한 상처가 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다시 되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세력이 사단을 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게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잃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이상히 여기고 따르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고 이분들도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배도한 세력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잊지 말라 성일주 죽고 가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예, 수요일 소지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계시록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새 천사의 기별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지 결국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이 세 천사의 기별 중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중심의 짐승을 섬기기로 완전히 결정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 즉
변개되지 않은 안식일을 포함한 온전한 계명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될 마귀는 교환권을 통해 다시금 세상 권세들로 하여금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일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제 일요일 협령, 강제법령이 내릴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행동 모두를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주님 편에 서는 자들 역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대쟁투 592쪽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사님 표현대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을 포함한 온전한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 믿음을 그의 삶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로 치부될 것이냐 하면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 안식일로 교회 나오면서 법률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안식일과 계명을 지키는데 심판을 불러온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 표현에 동조하고 그렇죠. 참 예배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세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엘렌 화이트는 이런 거예요. 엄마 말 잘 있죠. 듣는데 큰형이 자기는 엄마 말 잘 안 들으면서 엄마 말 잘 듣는 동생한테 모함하는 거죠. 엄마 말 너무 잘 들으니까 율법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너 거죠. 때문에 우리 집에 지금 평화가 깨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때문에 아빠한테 다 혼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은 보통은 개가천선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상히 여겨서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더 큰 예전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옛날 버릇이 나오는 예전의 거죠.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정말 세세하게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기별을 통해 우리는 청사진을 보듯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마음과 행실을 다해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이미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도둑들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결심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옳은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 그게 세천사의 기별인 거죠. 맞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개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 짐승의 표는 신앙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그분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오해케 하고 부인하게 하고 거절하게 만드는 그 어떤 논리도 다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사단은 그 대중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상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말씀대로 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 허울 굴레를 씌우고, 또 광신주의자다, 너무나 근본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잖아요. 노아 시대에 구원 얻을 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주에 타지 못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인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자, 목요일 소지는 안식일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언된 대로 이미 교황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무려 11년 전 6월 6일 바로 이번 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긴급한 호소를 외쳤죠. 제가 이번 주라고 했는데 방송에 나가는 주면 그 전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비록 그 발언이 어떤 강제적인 법령으로 누군가의 종교 자유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라서 분명히 이 호소는 강제 법령으로 돌변해서 참 예배자들을 추궁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예배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증거는 표면적으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인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넷째 계명 안식일은 다른 계명들과 차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오직 안식일 계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그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 계명에는 마치 고대 권력자들의 인장에 포함되어져 있던 세 가지 요소, 즉 인장 주인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 더불어 그 사람이 통치하는 영토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안식일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장의 주인 이름, 즉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분의 지위는 지으신 창조주라고 출애굽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명확하게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구속주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세상 역사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또 가장 값지고 강력한 힘,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옳은 선택의 길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길을 공부하시면서 벌써 우리 50대, 60대, 70대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청년 시절에 달달달 외우고 이거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셨던 달고 다를 만큼의 익숙한 말씀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다시금 이 기별을 우리에게 교과를 통하여 공부하게 하신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이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힘이 지배하는 힘이다. 우리의 삶에 선택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과 삶이 꼴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서지는 안식일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안식일은 정말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적이고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의 시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들로, 신부님들의 말들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세상에 많은 지식적인 것을 아는 분, 지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죽으신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안식일을 지켜왔는지,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날을 외면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은 시험당하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소유격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 날입니다. 시간 속의 지성소이죠.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복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짐승의 세력에 대해 말해줍니다. 교황권은 적그리스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진리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는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서 하늘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며,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해로운 자로 선언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안식일을 통해 그들의 선택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내 것이라 인쳐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에 굴복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남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진리의 성경에 무엇을 섞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요 환난 중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